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교독하는 방법으로 읽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백석이니 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같이 읽죠.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매우 역설적입니다. 왜냐하면 불의한 청지기를 통해 의로운 청지기에 대해 말해주고 있는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구성할 수 있는데요. 1절부터 8절 상반절까지는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이고요. 8절 하반절부터 13절까지는 이 비유에 근거한 예수님의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의 내용은 다음과 같죠. 어떤 부자에게 한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주인에게 들렸습니다. 주인의 것을 주인 몰래 불법 대출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혹은 허위 보고를 일삼고 있었던 것처럼 느껴집니다. 주인은 이 청지기를 불러다가 더 이상 청지기의 시무를 계속할 수 없다는 것을 통보했고요. 지금까지 했던 일들을 깨끗하게 정리하라고, 즉 셈하라고 명했습니다. 다급해진 청지기는 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야, 이제 어찌 살지?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는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야, 이제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리하면 주인에게 쫓겨난 후에 이들이 나를 영접할 거야 라는 생각에 이르게 되고요. 그 생각을 조차 행동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즉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하나하나 불러 모으기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주인에게 기름 100마를 빚진 자에게는 50이라 쓰게 하고요. 밀 100석을 빚진 자에게는 80이라 쓰게 하는 식으로 증서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지기는요, 이와 같은 일을 행한 것을 보면 평소에 주인의 것을 가지고 여기저기 선심성, 불법 대출 같은 것도 행했던 것을 알 수 있게 되고요. 그러면서 불의의 이자를 취한 것으로도 추정할 수 있고요. 어쨌든 이 불의한 청지기는 그가 행했던 모든 것들을 가지고 그 신세를 졌던 사람들에게 선심을 베푸는 방식으로 미래를 대비했던 거죠. 다급해진 그는 없던 엉터리 증서를 만들어주면서까지 아마 이 일을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소식이 주인에게 들려지지 않을 리가 만무하죠. 이러한 소식은 곧 주인의 귀에까지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참 신기하게 진행되는 것은 주인이 불화와 같이 화를 내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그 녀석 제법인데 이를 지혜롭게 하는구만 하며 칭찬하는 방식으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주인은 이 불의한 청지기가 자신 몰래 했던 모든 일들을 무효화시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요, 자신의 명성에 해가 미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쨌든 불의한 청지기를 통해 많은 사람들은 은혜를 입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은 돌아가서 기뻐하고 있을 텐데 아마 잔치를 벌이고 있을지도 모른데 이 모든 건 무효다 하고 처리하면 그 원성이 자기에게 미칠 수도 있는 거겠지요. 그래서 주인은 그 불의한 방법으로 행해졌지만 그 청지기가 한 일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이 일을 처리하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은 비록 불의한 방법으로 청지기가 이 일을 처리했지만 자신의 훗날을 위해 최선의 방법을 생각하고 이를 신속하게 실행함으로 자신의 미래를 준비했던 청지기를 가리켜 주인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놈 참 지혜롭게 행했군,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이 비유 끝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어찌 보면 청지기와 제물의 관계를 주님께서 종합적으로 평가해 주신 부분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비유와 이 비유 끝에 들려주셨던 그 교훈들을 통해 청지기로서 가져야 할 세 가지 자세에 대해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청지기는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에서 주님이 주신 이 비유의 핵심이 뭘까요? 핵심적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서 말이죠. 여러분, 본 비유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윤리적인 방법을 본받으라는 그런 교훈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에게서 본받아야 될 것은 그가 처신했던 그 불의한 방법들, 이런 것을 정당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 불의한 청지기를 들려주신 그 목적이 뭐냐? 그에게서 본받아야 할 것은 미래에 관한 그의 관심과 처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불의한 청지기는 불언간에 자신에게 불언간의 주인으로부터 해직 통보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주인에게서 지금까지 행했던 모든 일에 대해서 셈할 테니까 모든 것을 정리하라 하는 명을 받게 되었죠. 그러자 이 청지기는 아주 재빠르게 움직였던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어떻게 미래를 준비할 것인가 하는 것들의 생각이 미치자 그 모든 것을 빼앗긴 후 살아갈 방법을 강구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신속하게 이루었죠. 다급하게 그의 미래를 준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해직된 이후에 살아갈 삶을 그는 준비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게 부정직한 일처리를 두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마지막 날이 있기 전에 그가 자기 자신을 구하기 위하여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미래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이에 따라 재물을 사용한 점, 이걸 칭찬하고 계신 거죠. 그는 재물을 사용하여 해지기 위해 자기를 도울 친구를 얻는 일에 재물을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본문 비유에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불의한 청지기라도 소유를 옳지 못하게 사용하면서까지라도 자신의 장래를 준비하였다면 하물며 그리스도인들은 재물을 더욱 옳게 사용하여 영원한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니겠냐?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계신 것이지요. 얼마 전 그 뉴스를 보니까요, 그 미국의 핵 과학 단체인 핵과학자 회보에서 이 그 핵 위기 등에 따른 지구의 종말을 경고하는 이제 그들이 그 만든 시계를 둠스데이 클락 이렇게 부르던데, 이 둠스데이가 종말의 날,
뭐 마지막 날 그런 뜻 아닙니까? 이 지구 그 둠스데이 클락의 그 시계추 그 분초죠. 이렇게 분을 이렇게 나타내는 그 초를 30초 가량 앞으로 이동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지구 종말이 3분이 남았다고 이들이 말했는데 지금은 30초를 앞당겨서 2분 30초가 남았다, 이렇게 경고를 한 거죠. 그게 2017년 마지막에 그들이 내렸던 결론입니다. 지구의 종말이 30초 앞당겨졌다, 이런 선언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결정은 15명의 노벨 수상자들이 포함된 자문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바로 그들이 발표를 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들이 내세웠던 논리가 있습니다. 바로 이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한 세계는 말할 수 없는 그 미궁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고, 그는 이 지구가 파괴되는 것, 그리고 핵무기를 제한하는 이 모든 것을 거부하고 있다는 그 위험천만한 생각이 세계를 지도한다는 그의 생각이라는 것에 대한 우려, 그리고 또한 이러므로 말미암아 자국들은 민족주의, 자국주의로 돌아서고 있고, 특히 북한과 같은 핵을 개발하고 핵을 마음대로 사용하려고 하는 그 민족주의의 발흥, 이런 것들이 지구를 점점 더 큰 위험 속으로 몰아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지구 종말의 시간을 30초 앞당기는 거다, 이런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대에 이 과학자들조차도 이 세상이 얼마나 위험하고 위태한 지경으로 몰아가고 이렇게 내몰리고 있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시죠, 여러분? 이 종말에 대한 개념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단, 이 과학자들이 생각하는 종말의 개념, 방식과는 많은 차이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이 종말 신앙은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세상은 종말을 우려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종말을 우리 신앙이 아주 중요한 축으로 잡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종말에 대한 의식을 하고나 살아가고 있는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돌아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운전을 하다 보면 요즘은 내비게이션 없이는 운전을 거의 못할 지경까지 이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비게이션이요, 여러분 이렇게 만약에 5km 쭉 진행한다, 10km 동안 계속 가세요, 그렇게 말해주고는 굉장히 침묵을 하죠. 그런데 이 내비게이션이 말이 많아지는 지점이 있어요. 말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시끄럽게. 그게 언제죠? 길이 복잡하거나, 그죠? 장애물이 많을 때나, 아니면 경로를 변경할 때나, 혹은 경로를 벗어나면 내비게이션을 아주 시끄럽게 떠들어대기 시작을 합니다. 무슨 또 정신 차리라, 너 정신 차리고 길 잃지 말고 똑바로, 그리고 정해진 길로 가야 돼, 너 그렇게 가면 안 돼,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비게이션도 우리를 걱정해 주는데, 잘못된 길로 갈까 봐 걱정해 주고 있는데, 하물며 영원한 처소, 영생을 향해 가고 있다는 우리가 길을 잃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면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이 있는 건가,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비게이션의 경고를 무시하면 길을 벗어나게 되죠. 그래도요, 잠깐의 노력과 시간을 들이면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영생의 문제는 다른 것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생을 통해서 해결하지 않으면 그것은 어디에서도 돌이키거나 다시 찾을 수 없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영혼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라는 것, 우리가 주목하여 오늘 본문 앞에 다시금 설 수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청지기로 살아가는 삶에 실패하면 우리 인생과 영원의 진정한 내비게이션인 성경을 떠나 살면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영원의 미루를 헤맬 수도 있다는 사실 앞에 우리가 경고하심을 받고 경성하여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이 복된 아침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다가 주 앞에 서기를 갈망하며 우리 신앙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불의한 청지기도 청지기로서의 자신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깨닫고는 나름대로 미래를 준비하잖아요. 그 모든 재물들을 그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시기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모습들이 희미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불의한 청지기도 불의의 제물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할 줄 알거늘 하나님의 청지기들이라고 하는 너희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너희를, 영원을 향해 가고 있다는 너희들이 너희들의 미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이거 말이 되지 않겠는가.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 어찌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그런 경고와 우려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신 거죠. 사랑하는 신원예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어디겠습니까? 확인하시고 오늘 우리는 정직한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확인받으시는 귀한 아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는요, 청지기는 인생의 끝지점에 서서 오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청지기는 인생의 끝지점에 서서 오늘을 바라보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어거스틴이 시간에 대해서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간은 어제로부터 오늘로 흘러와서 내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로부터 오늘로 침투하여 어제로 사라지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신의 도성이라는 책에서 한 얘기입니다. 시간은 어제로부터 오늘로 흘러와서 내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로부터 오늘로 침투하여 어제로 사라지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차이를 좀 느끼시겠나요? 전혀 다른 역사관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대체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역사관, 시간관이 뭐죠? 시간은 과거로부터 흘러와서 오늘에 이른 거고 미래를 향해 가는 거다. 이게 대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시간관이죠. 그러면 미래는 어떻죠? 불확실한 거죠. 여러분, 어찌 보면 미래는 미지의 세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론 불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한 거예요. 나의 그 미래는 뭐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그런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우리가 시간의 관점을 바꿔보죠. 어거스틴은 시간은 뭐라고요? 미래로부터 오늘로 침투하여 어제로 사라지는 것이다. 여러분, 어거스틴에게 있어서 시간은, 그리고 미래는 불확실한 그 어떤 시점 때가 아니라 시간은 거기서부터 흘러 우리 가운데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에게 있어서 가장 확실한 한때가 없으니까 미래가 가장 확실한 거죠. 어거스틴은요, 미래는 미지와 불확실한 세계가 아니라 가장 확실한 시간, 그것이 바로 미래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왜 어거스틴은 이런 얘기를 하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시간의 때를 우리가 살다가 우리에게 이 시간을 맡겨주신 그분 앞에 서는 그 지점, 이것이 가장 확실하다는 고백이 어거스틴에게는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래는 막연하고 불확실한 미지의 세계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의 끝지점이 바로 미래이며 그곳은 그 어떤 것보다도 확실하다는 것이 어거스틴의 생각입니다. 그곳은 모든 신앙의 선진들이 바라봤던 최종 목적지이고요,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처소이며 우리 인생이 맡겨진 인생의 여정을 마치고 돌아갈 본향입니다.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다한 후에 그분 앞에 서서 샘함을 받을 곳, 그분의 영광에 참여할 곳, 그곳이 바로 우리의 미래이다. 바로 시간은 거기서부터 우리의 삶의 시간 속으로 흘러 들어오는 거다. 어거스틴은 그렇게 시간을 이해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시브리서 기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하는 미래에 대한 분명한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것도 그와 같은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정해진 미래가 있습니다. 거스를 수 없고 외면할 수 없는 가장 확실한 진실, 그것이 바로 미래라는 시간입니다. 로마 시대는 이 시극이 아주 유행했던 시대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 로마가 지배했던 데가 뭐 원형 극장들이 얼마나 그 거대하게 그렇게 다 건설이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요, 로마 시대의 시극의 끝을 알리는 멘트로 사용했던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라틴어로는 이렇게 읽는데요, 액타 에스트 파불라 플라우디테, 이렇게 외치면 연극이 끝난다는 신호입니다. 액타 에스타 파불라 플라우디테 이렇게 선언하면 연극이 끝나는구나, 이런 신호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아우구스투스라는 그 유명한 그 로마의 최초의 황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분을 통해 팍스 로마나
라는 말이 생겨났죠. 로마의 평화. 그 위대한 왕이 아우구스투스인데 이분의 마지막 유언이 바로 아까 제가 읽어드린 그 라틴어입니다. 근데 이 말이 매우 함축적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다음과 같이 부드럽게 의역하여 역사는 사용하기도 했는데 어떤가? 내 배역을 잘 수행했지. 그렇다면 박수를 쳐서 나를 무대에서 내려오게 해주게. 이렇게 역사는 그의 말을 의역해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로마의 황제입니다. 세상에서요 그만큼 전무후무한 영광과 권세를 누린 왕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후대는 그를 신으로 추앙을 했거든요. 최초의 로마의 황제이기도 했고요. 이로 말미암아 되어졌던 로마는 그 이후 200년간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걸 가리켜 힘에 의한 평화, 절대적 권력 하에서 되어진 평화라고 해서 팍스 로마나라고 이름을 붙여 놓기도 했죠. 그런데 이 아우구스투스에게는 특별한 신하가 한 사람이 있었대요. 그런데 이 신하는 늘 아우구스투스를 시종처럼 따라다니면서 그가 좀 나태해지거나 교만해지려고 하면 늘 한마디만 하면 됐다고 합니다. 그 시종의 역할이 뭡니까? 왕이요, 왕의 시대도 끝날 때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이 말만 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해 특별한 시종을 두고 다니면서 자기가 교만해지거나 나태해지려고 하면 그리고 또한 정두에서 벗어나면 그 신하에게 그 말을 꼭 하게끔 했다는 겁니다. 왕이요, 왕의 시대도 끝날 때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어찌 보면 바로 그러한 그 마음을 그의 유언 속에 표현하고 있는 거겠죠. 어떤가? 내 배역을 잘 수행했지. 그렇다면 박수를 쳐서 나를 무대에서 내려오게 해주게.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이 있어요. 그날은 곧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 이 날은 그 어떤 것보다 확실하다는 것을 청지기는 놓치면 안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미래를 확실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9절입니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미래를 확신하는 청지기들이 붙들고 살아가야 될 인생의 모토이어야 됩니다. 제물 자체는 결코 죄악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누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성격과 질이 결정이 되는 거죠. 단 여기서 재물을 불의한 것으로 말씀하신 이유는 불의한 청지기의 재물을 빗대서 설명하시고자 함입니다. 여러분, 비유에서 불의한 청지기는 재물을 통해 친구를 얻는 수단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는 그 재물을 통해 덕을 본 친구들이 그를 그들의 처소로 영접할 것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들은 맡겨주신 재물을 가지고 그 재물을 맡겨주신 주인의 뜻대로 사용하여 결국은 그 주인의 영원한 처소로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라. 이것이 바로 주님이 이 시대, 그 시대와 이 시대의 청지기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의 골자입니다. 이것이 가장 확실한 인생의 끝지점을 놓치지 않고 오늘을 살아가는 마땅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원자담께 성도 여러분, 맡겨진 재물을 통해 영적인 유익을 도모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믿음의 친구들을 사귀십시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수단으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재물을 사용하십시오. 그리하면 그 인생의 끝날 영원한 나라에서 진짜 유업을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은 받게 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청지기가 놓치지 말고 붙들어야 될 인생관임을 꼭 기억하시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셋째는요, 우리 인생에 진짜 주인이 있음을 명심하는 것, 이것이 청지기의 또 하나의 자세입니다. 우리 인생에 진짜 주인이 있다는 것을 결코 놓치지 않고 명심하는 것, 이게 청지기가 소유해야 될 또 한 가지 자세입니다. 주님께서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 이하의 말씀과 맥락을 같이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풀면서 우선순위의 문제로 이 본문을 풀었죠. 청지기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내 인생과 영원한 삶의 주인이시고 나는 당신의 청지기입니다. 이 고백을 담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들이 바로 청지기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고요. 이들이 바로 제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주님이 그 제자의 도를 설명하시면서 예를 드셨던 대상들을 한번 집어넣어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리에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 부모님, 사람은 이 세상에서요 완전하거나 사람은 선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그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고집스럽고 아전인수격인 분인데 그분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했다? 그러면 그로 말미암아 되어질 폐해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우리가 가히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가 하면은요, 또 처자, 가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맞죠. 중요한 가치인 것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처자가 신격화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오늘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온갖 비리가 다 거기서 생겨나는 것 아닙니까? 집단 이기주의, 지역 편중, 줄대기, 연맥기, 부정입학, 수많은 문제들의 온상이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 처자가 들어가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형제와 자매, 이 나라의 혈통주의, 정말 온정주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그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생겨나는 거죠. 자기 목숨이 자기 신이 된다? 여러분, 내 생명이 어떤 것보다 귀하다? 그 주변에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얼마나 피곤한 줄 압니까? 다 나만 봐달라고 하면 그거 얼마나 지치고 피곤한 일이겠습니까? 결국 모든 문제는 신앙의 문제로 귀결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고요, 그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삶을 다시 점검하는 거예요. 부모에 대한 문제, 형제 자매에 대한 문제, 처자식에 대한 문제, 내 자신의 문제까지도 진정한 주인인 하나님의 눈으로 다시 보고 점검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진짜 주인은 하나님께서 부모를 어떻게 대하라 하시는지, 형제 자매를 어떻게 대하라 하시는지, 처자의 가치가 무엇이고 너 자신이 무엇인가를 진정한 주인 되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분명히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는 생명의 위협을 함께 나눈 존귀한 자들이라는 것, 여러분, 그런가 하면은 자녀는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에게 잠깐 위임하신 하나님의 귀중한 보물들이라는 것, 그런가 하면은 형제 자매는 함께 세워져 나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들이며 부부는 어떤 서로 돕는 배필일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동역자로의 부르심, 그것이 바로 부부가 갖고 있는 의미라는 것, 성경은 우리에게 진정한 의미를 하나하나 다시금 확인하여 우리 가운데 그렇게 각인시켜 줄 것입니다. 바로 제자는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진정한 주인의 눈으로 우리 삶을 살필 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모실 줄 아는 사람들, 이들이 바로 제자가 가져야 될, 청지기가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자세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들려주셨던 또 다른 비유들을 들었습니다. 바로 새 이야기를 들었죠. 그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고통받는 아버지의 비유를 살펴봤습니다.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죠? 아버지는 재물을 통해 아들을 얻고자 하신 분입니다. 아버지가 재물을 사용하시는 방식이 뭡니까? 아들을 살리는 거였죠. 여러분, 아들을 위해 무한한 자비심의 발로로 그 재물을 사용하시는 아버지를 우리가 만났지 않습니까? 반면에 큰아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아버지로부터 주어진 것이며 아버지가 진정한 주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린 채 자기 속에 갇혀 자기 손에 날 것만을 위험스럽게 걱정했던 그 인물이 첫째 아들 아닙니까? 또한 둘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재물이 자신의 것인 양,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이 마치 자기에게 속해 있는 것처럼 가지고 나가 허랑방탕하게 재물을 사용했던 사람, 그가 바로 둘째 아들입니다. 따라서 아버지에게 있어서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 그 누구도 청지기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없었던, 살지 못했던 사람들인 거죠. 여러분, 그들을 향해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겁니까? 아버지. 그 아버지가 보여주신 것이 청지기가 안고 살아가야 될 마음의 귀한 고백이어야 된다는 것을 바로 아버지의 비유 다음에 이 청지기의 비유를 설명하고 있는 우리 누가가 갖고 있는 진정한 마음일 것입니다. 결국 청지기는 누구입니까? 하늘의 아버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가치, 즉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요, 찾기까지 찾아서 결국은 영화로운 자리까지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은혜가 바로 이 땅에 증거되어지는 은혜가 되기 위해 우리를 이 땅에 파송하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이심을 예수님은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됩니다. 아버지가 보여주셨던 가치를 이 땅에 보여주며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재물이 누군가를 살리는 일에 사용이 되어야 될 것이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던 그 마땅한 사명이 있다면 그거 잘 감당하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날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말고 사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세상에서 아버지가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놀라운 가치, 아들을 포기하면서까지 보여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통해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은혜가 되기를 소망하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청지기들로 그렇게 불러 우리를 이 땅에 세우셨던 것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얘야, 내 것이다, 네 것이 아니더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청지기의 영광입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청지기들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서 이 영광에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들을 보내주시면서까지 보여주셨던 아버지, 그 놀라우신 은혜, 그 마음, 가슴 우리가 간직하고 이 땅에서 아버지를 보여주며 아버지의 가슴을 열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로 그 아버지를 보여주기에 부름받았다는 것을 세상에 선포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신원예담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게 맡겨주셨던 삶 마치면 돌아갈 수밖에 없음을, 돌아간 자리에서 다시 아버지를 배울 것이고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대해서 셈함을 받을 날이 있다는 그 미래의 확실성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오늘 바로 여기서 영원을 예비하며 영원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